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에스겔 36장 21절 에스겔 36장 21절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무지무지 아끼신다고 에레미야 16장 21절 자기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상상하기보다 자기 이름을 무지무지 아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 그 자기 이름을 무지무지 아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만물을 지셨고 나아가서는 권능을 행하신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왜 지셨느냐? 모든 피조물을 왜 지셨느냐?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요. 또 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냐 하면 그것도 그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를 그 앞에 나오게 하신다고 이사야 43장 31절에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the one who is called by his name,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를 그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다 하나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한다면 그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예,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나는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주의 말씀을 먹는다,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유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의 일컬음 받는 백성이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설교 제목이 별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별난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아마 예수보험교회나 돼야 들어보실까? 아마 교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별난 별나게 저 야단이야. 하여튼 그래서 별나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사단이 우주 밖 영계 하늘에서 발상했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서요. 그런데 그가 하도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만 하랴, 내가 하나님 되지,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랴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음부에다 빠쳐가지고 큰 심판 끝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 48장 1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리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그 자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만큼 못 견디신 분입니다. 못 참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심판날까지 우주에 갇혀 있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그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아담이라 하고,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할 때 모든 실과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엿들은 그 동산의 그 뱀을 타고 이제 마귀가 뱀을 입을 빌어서 아담을 꿰죠. 너 선악과
물론 하와를 먼저 깼지만은 그 내용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 바람에 하와가 먹었고 남편도 먹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면 그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하는, 하나님 되리라 하면서 나도 하나님, 그래도 나도 하나님이라 이름을 가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착각을 했고 그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전 인류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결국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가 더럽힘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을 이제 차츰차츰 알게 하시려는 경륜이 시작했으니 이스라엘에 시작한 것이고 모세를 불러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자면 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누군가 보내셨는데 대단한 이가 보냈다면 혹시 그 이름을 대면 그들이 따라올지 모르니까 그 이름을 누구라 하오리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한 얘기가 15절에 끝나는데 그 얘기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식은 있을까 말까 이렇게 봤었는데, 그랬는데 진짜 그제야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로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게 여호와입니다. 모세한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겼다 해서 그가 이제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이제 해방시켜서 끌고 나오죠. 이제 여호와라는 이가 나를 보냈고 여호와라는 이가 그가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나가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도 에스겔 20장 9절에는 내 이름을 더 이상 이방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구별해내서 이끌어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그때로부터 이제 그들의 이름을 그 이후로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이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말이 자그마치 14번이나 계속 구약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이름, holy name,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이렇게 그들에게 심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다 심었어요. 뇌리에다가만 심은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는 뭐냐면 여호와 거룩하신 이름을 두는 집이에요. 여호와 거룩하신 이름을 두는 집. 왜 성전을 짓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거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유효한 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그곳에 있게 하신다, 두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는 집, 나아가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 예레미야 14장 15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아가서는 다른 신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집인 것은 그 집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도 재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하는지 모르고 그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다 직상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지켰던 것은, 거기에는 그 집 자체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딱지가 붙었다 그 말이야. 딱지가 붙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딱지라면 더 실감나지? 예, 그 이름은 딱지가 붙은 집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을 그들은 중심에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이제 또 그들에게다가 또 이제 계명을 주었어요. 그들의 계명을 주은 것은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만약에 이름을 망령되 일컬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지만은 만약에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다 하면 그거는 영원히 죄 없다 하지 말. 대대 손손 영원히 죄 없지 하지 아니야 하는 정도로 워닝을 했습니다.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 이름은 결코 망령이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더군다나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 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 그렇게까지 해서 거짓말해? 그렇다면 정말 그 죄는 영원히 씻지 못하는 그런 죄, 아주 엄단한 그런 죄로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런 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그 제사도 지자에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일컬음 받는 백성.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우리 서로 이제 뭐 What's your name? My name is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말하면 they call me my name is 성기 이렇게 성기 캥 할 수도 있고 they call me 성기 캥. 사람들이 나를 강성기라고 그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거 같이 자기네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일컬음 받는 백성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계명이든지 꼭 지켜야 되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이름만이 혹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결코 헛된 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경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기사와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손과 능력을 알림으로 인하여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그 권능을 내게 알려서 여호와 이름,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려 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을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모든 사건들은 왜 있었냐면 여호와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구약의 모든 얘기는 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심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계명을 받고 그런 역사 중에서 살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을 했어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선지자가 그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말을,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여호와가 하시지 않은 말을 지가 하면서도 지가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해가지고 거짓말 했어요. 자, 이거 정말로 이거 아주 대단히 큰 죄를 진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결국은 끝장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거룩한 처소,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두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다가 가증한 것들 쌓게 됐어요. 거기다가 목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아주 가증하고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월 성신의 상을 세우고 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패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또 그들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잡혀간 그곳에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 갖다가 실망을 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다못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까지라도 그들이 저것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 저것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백성이래. 그런데 별거 아니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땡이네, 꽝이네.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끝내야 되지만 결국 끝내는 이제 시기를 정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다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입장도 못 되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이 그냥 로마 대제국의 하나의 속국으로서 그냥 식민지로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자가 말하기를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태에서 뭐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니 내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가 정하신 새 이름이는 거예요. 새 이름.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말씀했을 때 그 이름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심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아들이 날 텐데 그가 날 때는 그 날 때부터 그 이름을 이미 정해주는데 그 이름은 새 이름인데 새 이름은 바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 그랬죠? 자, 때가 되어서 드디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낳습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슈아. 자, 천사가 와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네 그냥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은 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왔는데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결국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오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가 가져오신 이름이 예슈아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전에도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이 전혀 없던 새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새 이름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이름은 자기네 부모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을 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배에서 아기를 낳은 이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름을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아죠. 자, 근데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구원자라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신 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가 드디어 이제 30년 동안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럴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가 도저히 이적과 표적까지는 다 그들이 환영하고 좋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성전 앞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하는 순간에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오 마이 갓,
쓰러지는 거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 성전이 여호와 이름을 둔 집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 집을 헐어버리라 그랬으니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후로 일컬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서는 얼마나 예수가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했으며, 그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 죄 같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발언했는가 상상이 이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이걸 이제 에레미야 7장 11절에는 그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아버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전을 너희가 장사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곳으로서 전락시켰다. 그러면서 그 막 성전을 막 있는 것들 막 거기는 뭐 기물들을 거기 갖다 늘려놓고 장사하는 것들 갖다가 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채워버리고 막 내쫓아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들한테 충격이, 예수에 대한 충격이, 예수에 대한 뭐 병 고치고 이제 그 기사 이적하는 그런 일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극복할 수 없는 충격이 뭐냐면 성전을 헐낸 자야. 아니,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을 감히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그 집을 헐어버리나. 이거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그렇겠지만 무슨 뭐 저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집을 헐어버려라, 만약에 무슨 푸틴이 살고 있는 궁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죄일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심어온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그 집을 이 여호와라고 일컬이는 그 집, the house is called 그 집 by his name, by the name of God,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그 집을 헐어버리는 그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이름으로, 예수라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도 쫓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하면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가서 귀신 쫓아라 해서 그 이름의 효력을 체험하게 하셨었어요. 제자들도 정말로 한번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도 고치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이 이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보니까 정말로 귀신 나가네. 뭐야, 귀신 나갈 뿐만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더니 발광을 치더니 병이 싹 나버리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여, 우리도 대더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막상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나가라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야 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그 이름 맛이 어쩐지 봤지? 대단해? 대단합니다. 너 그 이름 대단하냐? 그래, 그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벌써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체험했다는 뜻은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지를 주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심었던 게 뭐냐면, 예수와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어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는 천사가 전달해 줬을 때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왔기 때문에 그가 자녀고 그가 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하다못해 귀신도 떠나가고 각종 병든 자가 다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을 시키고 그의 뇌에다 아주 그가 심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던 것은, 너희가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헐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왜 성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자, 왜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그 몸을 앞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죽였다가 사흘 만에 그 몸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성전, 그 성전 안에 그 이름, 영원한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와.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심었던 것은 나는 육체로 죽었다 가지만 죽었다가 앞으로 사흘 만에 일어나서 나는 앞으로 가더라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못 보더라도 내 이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심으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고 또 그가 죽으시면서 유감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남기고 갈 수 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것이고 매일매일 제자들보다도 귀신 쫓으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사리빗자루가 아니라 옛날에 한국에서는 귀신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리빗자루를 푹푹 삶은 물, 그 물 가지고 사리빗자루에다 그걸 담갔다가 사람을 이렇게 쓸어주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했고, 또 나가면 귀신을 들어가면 도니까 이걸 반대로 돌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네 같은 데 쳐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뺑뺑이로. 반대로 돌리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떠나가지 않는다. 그가 보고 놀라는 이름,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야고보 2장 19절에도 귀신들이 알고 떠는 이름, 귀신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미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영과 영은 통한다. 영과 영은 영을 알아본다. 그렇죠. 귀신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그 예수의 몸을,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들인지 알아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런 일을 수다하게 많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그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예수께서 이 다 이루신 것은 아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요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랬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날 때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랬단 말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던, 일컬음 받았던, 칭함을 받았던 바로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러면 그 일컬음 받은 자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 그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이뤘단 말은 그가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생의 모든 순간에 하던 일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신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다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순종, 피나레, 랩합하는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먹었다. 다 먹는 순간에 그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 서섰는데 그 이름이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빌립보 2장 보세요. 빌립보 2장.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과학 이상이요, 어떤 이론 이상, 뭐 적당히 알아서 믿어, 적당히 알아서 믿을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멘?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그는 태초의 말씀이세요. 태초의 말씀이신데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 뭘 가지고 계셨었어요?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셨었어요. 항상 제목하고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항상 제가 항상 속성을 제일 처음에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태초에 거룩한 이름을 가진 이가 계시니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가 말씀이라는 말은 나타나기로 작정됐을 때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예정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이가 그가 나타내라고 작정하셨으니 그를 말씀하고 드디어 말씀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각시키고 그 이름을 심으셨어요. 하나님 이름 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가져온 이름,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내 몸에 가져온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이름을 내가 3년 동안에 그 이름 가지고 역사하는 걸 보고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 이름에 하나님 이름 감을 잡았는데 그로써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진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정말 그의 기업이 되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은 그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계명대로 말씀을 다 먹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죽으실 때 드디어 그 이름이 그의 영원한 기업,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그의 기업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우리 똑같아. 우리도 예수 이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다 먹음으로 그가 드디어 그 이름이 그의 기업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뭘 복종하게 모든 세상을 그와 같이 그 이름 가지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려고 했던 사단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려고 했던 자, 더럽힌 자를 이제 잠시나마 인류에게서부터 속여가지고 승리함으로 그래서 더럽혔죠. 자, 그런 자를 이제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죄든지 간에
그때까지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대속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피를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피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제 그도 예수란 이름을 받아서 예수란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가 되게 하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맡으셨고 주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세토록 그 이름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이름, 만왕의 왕의 이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가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누구한테 내려오셔요? 믿는 자에게 오시고, 또 어디에게 오고요? 교회에 옵니다. 교회. 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속성, 예, 그런 성품 나타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게 되면 전혀 과거의 육체의 사람, 세상의 사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게 되면은 별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교회도 별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별난 그리스도인, 별난 교회. 영어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별난? 글쎄 뭐라고 해야지 가장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weird?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한국 사람이 별나다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니까 별나게 굴네. 그래서 유난을 떨고 별나게 굴고 하면 뭔가 다 미치갱이 다 광신도 거기 들어가는 게 포함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성령은 별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별난 교회를 탄생하게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나 그 교회가 바울이 가서 또 아니면 무슨 아볼로가 가서 무슨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가지고 그랬죠? 가서 그들이 모여가서 그들이 교회를 이뤘는데, 소문이 그 교회가 그냥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 내려가서 안디옥에 내려가 봤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 나니까 와, 은혜가 되네.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그래서 이 교회가 소문난 게, 그 교회가 소문이 난지라. 예, 11장 19절, 11장 19절에 그랬죠? 예,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 그 성령을 믿고 죽게 돌아오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때가 이제 막 스데반이 그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고대로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중에서 그걸 보고 흩어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이제 그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내보냈고, 또 바나바 가보니까 와우, 진짜네, 이거 대단하네, 야, 이게 나 이런 교회가 어딘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그들을 조리 교회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예루살렘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영적 생활을 충만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명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they were called Christian by his name.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다. was called라는 말 부름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거기서 열심히 따라서 순종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했던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자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요. 믿는 자라는 사람, 믿는 데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그래줘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자칭이 아니라 타인이 말하기를 타인이 보기를 당신은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간 20년을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 그래서 절에다 모시니까 아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예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은 아주 예수쟁이 그 왜 되게 냄새 나는 거 시커먼 냄새 나는 거 있지 왜 스컹크 예 스컹크 같이 스컹크는 정말 그 냄새를 한번 제대로 맞은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냄새예요.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하던 우리 남편이 어쩌다가 성경관 앞에서 그 전보에 뭘로 이게 고양이 제거 띨띨 갔다가 찍 하는 바람에 그 옷이 완전히 그렇게 가다가지고 그거를 드라이클리닝 해도 안 빠져. 결국 버렸어요. 결국은. 야 대단해. 그러니까 예수쟁이 와 여긴 가까이 하면 안 돼. 별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함부로 범접하고 함부로 상대하고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예 죽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그가 한패가 되든가. 그 냄새를 몰라. 서로가 한패는 모르니까. 서로 한패는 냄새를 모르니까. 예수 아는 냄새.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아는 냄새. 생명 아는 냄새. 그걸 아는 사람은 안다 이거야. 그것끼리는 그 냄새를 맡아야 산다 이거야. 살맛이 난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고 혐오감을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정말로 끔찍하고 그래서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갔을 때 세상에서 아주 교양인이 오셨네요. 인격자가 오셨네요. 우리하고 수준이 많네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가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 세상은 절대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절대로 안 통하는 사람, 아유 끔찍해 정말 지겨워. 그래서 원수가 되든 편이 되든 당장 효과가 나타나야 당장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좀 보세요.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름으로 나가서 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 갖다가 아주 능지처참할 정도로 그냥 늑사에 맞았습니다. 매를 너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다 모든 골절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라고 여김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데 대해서 기뻐하노라. 그들이 시컨 맞고 시컨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래도 저들이 나를 알아보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보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기에 합당한다라고 저들이 인정해 주네. 그거 가지고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다가 아니 이런 광신도 미쳤어. 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사람을 가까이 접근하고 어느 때라고 사람을 만나가 추근거리면서 징그럽게 말을 붙이고 이런 광신도들하고 욕을 먹고 미친년 뭐 무슨 놈이고 하지 욕을 하면 그때 그럴수록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알아보는구나. 귀신들이 알아보구나. 귀신들이 알아보구나. 귀신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구나.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they say, they call me,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데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도 별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꼭 대형교회 소형교회가 뿐이 아니라 나는 소형교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난 처음에 첫 예배를 75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소형교회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것도 아직 소형이지만은, 그러나 뭐 1, 20명 데리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시작하자마자, 나는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예수봉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뉴욕, 뉴저지 하여튼 저 롱아일랜드 엑싯 무슨 44까지 또 무슨 트렌턴까지 그냥 삼지사방을 몇 달 또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그냥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병들 잘 예수 이런 귀신 쫓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벌써 뉴욕 바닥에서 이미 소문이 났었어요. 어떤 보따리 장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는데 이단이 왔다. 보따리 장사 하나 왔다. 그런데 교회 조심하라. 각 교회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벌써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렇지만도 이 말이 옳다 한 자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한 75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야. 지금까지도 소문난 교회야. 예, 2단이니 3단이니 광신도 집단이니 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하나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교정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수정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내가면서 우리가 왜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왜 틀리지 않았으면 이걸 굳이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 없어. 너희들 알아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오히려 성서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서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울도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거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존재를 알아본다는 거, 인식해 존재는 게 그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러면 그래서 더욱더 그리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문화인이 아니고 교양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전화하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찾아가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것만 생기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일이 계속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별된다는 말, 별나단 말, sanctified, 별나다, 구별되다, 그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야? 별난 그리스도인, 별난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의 말씀이 법으로 지배하는 나라, 성서가 법으로 지배하는 나라. 아멘. 별개의 왕국이에요. 별천지야, 별천지. 정말 별꼴을 다 봤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배 온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간증하기를 별꼴을 다 봤어. 뭐 다 왜 울면서 찬양 찬송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를 해가면서 다 미쳤다 이거야. 그래, 세상 눈으로는 비쳤어. 성경을 보자 이거야. 성경에 있다 이거야. 아멘. 우리의 숨을 곳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숨어 들어갈 곳은 오로지 성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성서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가치관 다르고, 전혀 언어가 다르고, 전혀 생활이 다르고, 사는 풍수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는 모든 오로지 주의 나라가 날, 팬데믹이든지 무슨 샷업, 락답, 위험이 이거 공간을 친다 할지라도 주의 날 하면 어떤다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모임, 예배. 칼날같이 서 있어요. 이제 칼날같이 서 있어요. 그게 제일 우선이야. 제일 우선. 일주일 중에서 제일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주의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얼굴 뵙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생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병이 들은다, 무슨 위협이 온다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아멘?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고, 뭘 친다 해도 두렵지 않고, 야, 이거 안 통해. 이것들은 뭔데 안 통해? 아니, 이것들은 좀 죽인데도 안 통하고, 가난도, 협박도, 또 적신도, 죽음도, 칼도 안 통해? 안 통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굴란 그리스도인. 물질이 생기면은 세상을 쌓지 않고 하늘 창고로 옮기고요. 아멘? 예, 이번에 우리 헌신 참 놀랍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헌금을 몇 배씩을 다 냈어요. 너무나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드렸나 할 정도로 어렵게 별난 그리스도인, 별나게 사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어떤지 꽁치돈으로 뭉치돈으로 쌓다가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을 쌓고, 주여, 나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살겠습니다. 내 일생의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사는 사람, 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칼이 박히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능히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권세가 있으니까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그 제자들이 사용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사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모든 문제를 내게다가 주고 엄포를 놓고 공화를 놓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쓰레기 내쫓듯이 부담없이 내 쫓아버린 것입니다.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내 가족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별난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대할 때는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 사람 속옷까지 주는 사람,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이런 사람, 이게 별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일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부활에 대한 소문도 있고, 안 본 사람은 나름대로 또 정말 부활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사는 생활이 그들이 퍼지는 바람에 그들이 퍼져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별나게 산대. 그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고 살았다 나는 못 봐서 못 믿겠지만은 그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별나게 사는 걸 보는데,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고 걱정도 무서워하지,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남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끼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양보하고 끝까지 참고 오히려
보복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여기에 충격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가 되어서 남들이 보기에 자, 저건 정말로 미친놈, 광신도 예수쟁이네. 그거 보니까 정말 예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아마 살아계신 것도 같다. 알아보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다면 바로 그게 바로 예수 인을 남겨둔 바로 그 목적이요. 그 바로 목적이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나는 누가 돼야 내가 무슨 해야 되겠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나는 예수란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리라. 저들이 날 보고 지겨운 예수쟁이, 못 말려 예수쟁이, 정말 징그러운 예수쟁이, 아우 안 통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단해.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대단해.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우리가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원은 처음부터 하여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아니 누구 교회 안 다니냐? 누구 예수 안 믿느냐? 아니 그렇게 유난 떨고 이렇게 말 거 없이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조용히 남들과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고, 왜 밤이 찾아 달아다니고, 밤이고 낮이고 귀신을 찾아 들었다 하면 손수 찾아가면서 가서 쫓고 목이 저는 그때 하루도 목이 편한 날이요. 목이 밤에 빡 휘어 있었어요. 꽉 휘어 있어서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꽉 휘어서 밤낮 귀신 쫓고 밤낮.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천당 가느냐? 아니 꼭 그렇게만 천당 간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내가 예수라는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어떻게 살으셨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한 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남들한테 딱지를 맞고도 욕을 먹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정말 부름받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별난 그리스도인, 정말 별난 그리스도인 딱지를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난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원하지만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혹시 내가 나를 매장한다면 묘비에다가 내 이름을 쓰지 말고 지저스 프리크라고 해줘라. 지저스 프리크, 예수 미치광이. 예수 미치광이라고 거기다 묘비에 이름을 딱 그 두 자만 그렇게 다 써달라 이렇게 하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서 그건 내 소원인 거예요. 정말 나는 지저스 프리크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인상으로 가족에게나 성도에게나 남기고 싶은 인상이 뭐냐면 지저스 프리크, 예수의 미치광이, 예수 미치광이, 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칭받기를 원하고 부름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려고 더욱더 몸부림치고 끝까지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과 합할 수가 없고, 세상 기름과 물이 합할 수가 없어. 기름과 물이 합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물과 기름 떠 있는 기름만 딱 걷어가듯이 휴가라는 사건은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자만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보통 세상에 가서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섞여 있는 채로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고난받고 결국은 이기지 못해 결국은 지옥행입니다만은, 물과 그런가 섞이지 못해가지고
전혀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의 오순절에 그냥 간단히 불러서 그때 그야말로 나가 스스로 그렇게 일컬음 받는 그가 부르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별난 그리스도인 되려 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사는 방법도, 사는 방식도, 모든 가치관도 전혀 다른 사람 되시길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이제 헌신할 때 헌신 내용 자체가 다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헌신이 해서 그날로 당일에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해서 그냥 당장 그때 다 죽었어야 돼. 사실은 죽었으면 다 하늘에 갈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면 전혀 또 과거사로 돌아가는 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알고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으로 일컬은 바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살지만 그 이름이 나한테 기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버지께 복종시키고 드디어 낮을 자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오신 날에 그게 부름받아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별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무나 흔하게 듣는 이름, 이 세상은 너무나 그 이름을 흔하게 듣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이름을 듣습니다. 또 그 이름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극소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걸 아는 자는 너무나도 극소수입니다. 정말 그 극소수 중에 내가 바로 포함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는 자, 정말로 그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 매일마저도 그 이름을 받는 자가 되고 가난해도 그 이름을 가난하고 죽임을 당하도 그 이름을 죽임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이름을 읽는다. 아버지, 우리 그 이름을 읽는다.
하나님